네, 오늘 2021년 첫째 주 1월 3일 주일 예배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이라는 제목 혹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의 우리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원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찬양해 볼게요. 네, 그냥 쭉 틀어주세요. 킨더 부에노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킨더 부에노. 이쪽으로 좀 나오네요.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변함없는 크신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향하여 따뜻한 사랑의 눈을 비춰주시고 항상 저희의 목소리에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를 감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저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깊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시편 139편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살병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2021년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여러 가지 각자 다 다른 삶을 사셨겠지만 2021년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오늘이 저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 날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2년 동안에 더듬어 보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년 동안, 그쵸? 1년 동안은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과 한참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많은 행사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 그때 실내 체육관 가서 같이 레크레이션 했던 거, 운동했던 거, 그리고 같이 또 피자도 먹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아련아련하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저희가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 됐죠. 작년 겨울에 처음 겨울 수련회 가서 되게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번에 여름에도 수련회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어서 참 많이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교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지만서도 제가 가장 그래도 이 1년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 전에 그 순간이 정말 저는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한 순간이 너무 좋았고, 또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있지만 또 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주일마다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가끔 이제 제 아이패드에 그 설교가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한번 봐요. 뭐 했는지. 그러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양하게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에 담겨있는 그 이야기들 설교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또 가끔 나기도 해요. 그 상황과 그 분위기와 뭐 이런 순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참 이렇게 회상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다는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제 말은 이 숫자 2년입니다. 인연 말고요. 이 숫자 2.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들을, 이 주일마다 이 시간들을 같이 보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나를 아는구나, 나를 진짜 아는구나 라고 인정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이 존재는 나를 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욕구는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그 메슬로우의 5대 욕구라고 해서 피라미드로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 5가지를 채워놓은 것이 있는데요.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자아 실현하는 거, 그리고 또 성공하는 거, 이런 거 모두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가장 중요한 욕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굉장한 힘듦에 빠지고 말아요. 그게 뭐냐면 정말 그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전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정말 큰 축복이지만, 사실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백백들이 이렇게 깊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아무리 오래 함께 지냈다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누겠죠.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런데 때로는 가끔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이 부분에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화가 나고 싸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함에도,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받지 못할 때 굉장한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그 외로움,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그 욕구를 하나님만이 정말 100%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아신다고 했어요. 나를 아신다고 했어요. 아신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정말 그냥 너의 이름을 알고 그냥 너를 그냥 지인으로서 알고가 아니라 너를 이해하신다는 말이에요. 이해받지 못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 이 각박한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 이해받고 싶어서 많은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은혜와 정말 그 사랑과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이해받지 못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니까요. 2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일어나서부터 생활하고 다시 자고 이 모든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 떠오르는 걱정들,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다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하는 말들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 번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돼 있는 우리말 번역이 영어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내 혀에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봇을 만든 사람이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계하고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공포로 안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나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요,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부터 뒤까지, 그리고 또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손, 나를 감고 계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볼 때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고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너무 다릅니다. 지식이 너무 기이해요. 나를 안다라는 개념이 어떨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개념이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개념과 같이 그냥 한 시적인 문구와 같이 떠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도 있고 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세세한 관찰하심을 아직 깨닫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앞에 이 말들은 굉장히 그냥 시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이 원래 그렇게 기이하고 높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거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문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높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말씀이 있습니다. 또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렇게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한테 쫓겨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쫓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개한테나 아니면 뭐 야생동물한테?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숨바꼭질 같은 거 하면은 잡히지 않기 위해 술래잡기죠. 잡히지 않기 위해 엄청 뛰잖아요. 그때 그 뭐랄까 짜릿함이라고 해야 되나? 잡힐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제 심장이 콩닥콩닥하는 그런 두려움. 그거는 놀이니까 잡혀도 큰 일이. 최악의 사태는 그냥 술래가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정말 화난 개처럼 쫓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쫓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개의 입장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로 도망가고 여러분이 직접 어디로 피해서 어디 은신처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년 동안 도망 다녀 봤는데 결과는 뭐냐면 이 말씀이랑 똑같았어요. 제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제가 막 해외로도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도망갔기보다는 이제 계속되는 이제 신앙의 이제서야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에 대해서 사실은 도망간 게 아니라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찾는 마음으로 도망감의 역설을 아시나요? 찾는 마음으로 도망감의 역설이 있습니다. 찾는 마음으로 도망을 간다. 찾을 거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심란복잡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었던 혹은 하나님을 찾으러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제가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노력해서 찾아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10절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제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그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이미 그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셨고 또 오른손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갔더니 제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 또 내가 도망치는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계셨고 또 그렇게 마주한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던 계기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로서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족한 나를 그냥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는구나 하는 그 경험이 저의 인생의 큰 밑바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점차 바뀐 거지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사람이니까 간혹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저의 에너지는 그쪽에 쏟아있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그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진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못해도 내가 도망가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안아주신다는 거 또한 수동적으로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플랜을 또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에서 귀한 저의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다 끝까지 읽어봐도 좋아요. 시편 139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끝없고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를 끝없고 무궁하게 덮을 때의 그런,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가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남아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게 될까요? 저는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실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실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지나온 그 2년간 그리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이 기억들을 제 마음속에 잘 이렇게 담아서 간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나중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또 바랍니다. 연락 주시고 그렇게 또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네, 제가 언제든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오늘은 봉헌 찬양은 없고 봉헌 기도 플러스 말씀 마무리 기도하고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 텐데요. 저희가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면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딴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이 또한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우리 영혼의 생명수와 같이 정말 생명의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게 느껴짐을 아버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놀라워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끄시는 그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에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 귀한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